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란 말을 씁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란 사람이 주변 세계의 환경이나 문화,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제임스 사이어 박사는 세계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되게 또는 일관성 없이라도 현실의 기본 구성에 대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계관은 사람들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15세기 이전에 많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은 서쪽으로 너무 멀리 항해하다 보면 지구 끝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이 지구에 대한 모형 자체가 평평하고 지금처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평평하고 따라서 그 가장자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면 반드시 떨어진다. 어찌 보면 이들의 논리 자체가 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멀리까지 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논리가 그럴듯하다고 한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많은 여행가들, 콜럼버스를 비롯한 많은 여행가들이 결국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바다로 열심히 항해를 하고 갔더니 지구의 반대 끝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빙빙 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통 논리가 바르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큰 이론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창조론이라는 것과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요,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진화론만을 정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게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적에 이 창조론과 진화론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얘기하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얘기하고 1차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화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나 내 가슴으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답은 진화론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지금도요, 창조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신학을 전공하신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쓰시는데 읽을수록 난해한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도 그럴 게 이분은 자연과학의 가설들을 진리로 인식하고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성경이 아니라 진화론이 전제고 과학이 전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것들은 뭐로 치부하냐면 비유구나, 은유구나 이런 식으로 치유해버리는 거죠. 그냥 상징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진화를 명령하신 일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화되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점점 발전해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복음도 진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세상은요 점점 더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학문,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죠. 이런 진화론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과학적이라는 말을 마치 객관적 또는 절대적이란 말처럼 그 의미를 곡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이상적인 것이고 환상적이며 유치한 미신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죠. 신앙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유치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조금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신자 취급을 받죠. 저도 어렸을 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땡땡이를 치고 몰래 담임 목사님, 담임 그 선생님을 피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긴 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저희 교회까지 한 2정거장 버스로 되는데, 신나게 이제 친구랑 됐다, 벗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교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데 교감쌤한테 딱 걸렸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가지고요. 딱 걸렸어요. 너희 어디 가냐? 저 사실은 교회에 가는데요. 뒤로 돌아 다시 교실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신자로 불렸죠.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리고 각종 드라마나 영화, 요즘 이제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요, 성직자들,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권사님들, 막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을 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시키면서 웃음거리로 삼는 때가 많아요. 마치 탐욕적인, 그리고 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이런 미디어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악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는 복음을 또는 교회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제죠, 전제. 이게 기초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 전체가 딱 이 한 구절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이 한 구절로.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언제요? 태초에.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운데 처음과 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시고 끝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요, 영어로 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created라는 말을 쓰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라. 보여드리면 좋은데 히브리어는 항상 이 원어가 꼭 무슨 이렇게 막 점 찍고 네모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바라라는 이 말이 창조하셨다 이 뜻을 가집니다. 자,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 할 때는 이 바라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말,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 없던 것에서 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 발명한다. 발명 또는 발견한다. 개발했다. 그것이 어떤 말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다 있는 것을 찾아냈거나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 근데 이건 그냥 단지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딱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동산을 함께 거닐며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그 시간부로 인간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너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버리거나 꺾여버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까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죽은 것. 예전에 철 모르고 멋 모를 때는 밖에 나가서 너무 예쁜 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꺾어요. 집에 와서 예쁘게 꽂아요. 그러면 그 꽃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이미 그 꽃은 꺾이는 순간 그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꽃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아마 거꾸로도 말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말린 꽃조차도 영원할 수는 없죠. 어느 순간 이렇게 오래돼서 먼지가 쌓여서 만져보면 다 부스러져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이 만물,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의지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시며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동의를 받거나 우리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나 세상의 믿음에 따라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요, 성경 번역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 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게 참 말이 쉽지. 여러분 누구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그게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되는 거고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고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로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창조주이다. 하나님께서 달리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정답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답을 찾았어요 하면 그래 잘했다. 상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하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상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이거 단지 그냥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나 건전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인정해요.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과 이런 묵시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걸까요? 예수님에 의해 지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철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당시 썼던 말들의 그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끝나는 알파벳이 오메가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도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권세가 없어요. 세상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냐?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곧 누구냐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전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가장 핫한 문제 몇 가지, 물론 언론에서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띄우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낙태, 동성애, 그리고 동성 결혼, 또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나요? 성을 바꾸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요즘 핫한 문제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요, 그 모든 이 예의와 예절에 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롭다, 의롭다 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정작 이 반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가장 예민한 문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저도 요즘 가끔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헐 할 때가 있습니다. 헐 아시나요? 헐 모르시면 헉. 예.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저희 막내딸 얼마나 제가 이뻐하는데, 이 막내딸이 가끔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 볼이라도 이렇게 당기잖아요. 한마디 합니다. 뭐랄까요? 성추행이라고. 얘라 이놈아 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험한 시대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대이기도 한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표현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를 막는 것들에 대해 교육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곳에 숨겨 놓는 것이죠. 동성애나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한다. 이 퍼센티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되고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만 가능한 어떤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편협적이다, 요즘 누가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아주 마치 미개한 존재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나 또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고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것을 법제화시키고 통과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잖아요.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홀로 나가서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동성애 이렇게 진짜 농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막 행진하고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민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은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솔직히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 핫팬츠라고 하잖아요. 이거 속옷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정도로. 예전 같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요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은 미니스커트를 처음 우리나라에 입고 왔다가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신앙을 얘기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편협하고 무지한 것처럼 치부하고,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도덕적인 것들, 이전에 말하자면 반성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마치 세련된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야 우리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며 성경에 기준하여서 변함없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꼭 우리 자녀들 데려오시고요. 자꾸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